일상 부활을 살다. 유진 피터슨. 1장 부활의 경위.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 만나 서서 그들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오래전 빌리 선데이라는 부흥사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관해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이 언제나 마음에 들었다. 빌리 선데이는 당대 미국 대중 복음 전도자 중 당연 최고였다. 100년 전 그는 부흥사다운 특유의 쇼맨십으로 북미 전역을 누비고 다니며 엄청난 청중들을 끌어모았다. 야구 선수 출신답게 매일 밤 거대한 부흥 집회 천막을 치고서 설교 강단을 마운드 삼아 강속구, 스크루볼, 너크볼, 설교들을 멋지게 뿌려대곤 했다. 그의 집회 천막에는 톱밥의 길이라는 것이 있었다. 천막 입구에서부터 빌리의 설교 강단까지 넓은 통로를 내고 그 위에 약 5cm 두께의 톱밥을 깔았는데 이 톱밥은 건조할 때는 먼지를 막아주고 비 오는 날에는 바닥이 진흙탕이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한편 이 톱밥길은 접이 의자들이 줄줄이 늘어선 청중석에서 강단 바로 아래 놓인 제단으로 나오는 통로이기도 했다. 빌리 선데이는 설교가 끝날 무렵이면 언제나 그 유명한 제단 초청을 하였다. 그날 밤 집회에 참석한 청중들을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톱밥길을 따라 제단으로 나오라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초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톱밥길을 걷다라는 표현은 북미에서 회개와 회심을 나타내는 관용어가 되었다. 빌리 선데이가 톱밥길을 걷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인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어쨌든 그가 이 말을 유행시킨 것은 틀림없다.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말한 이상적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톱밥길을 걸어 나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그러고 나서 텐트 밖으로 걸어 나가 이름 모를 트럭에 치여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것이 천국 가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이 공식에는 실패의 위험도 거의 없다. 믿음을 버릴 염려도 없고 신경을 건드리는 시험거리도 없으며 붙들고 씨름해야 할 신앙적 회의도 없다. 받들어 섬길 배우자나 참고 견뎌야 할 자식들이나 사랑해야 할 원수들도 없다. 더 이상의 슬픔도 더 이상의 눈물도 없다. 한순간에 영혼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빌리 선데이는 신앙 문제에 대해 북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여주는 태도의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당장 얻어내고 가능한 빨리 완성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바로 이를 추진한다. 이런 식의 문화는 처음에는 늘 잘 먹히는 법이다. 우리는 멋진 목표들을 생각해낸다. 하지만 실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내세울 만한 이야깃거리가 별로 없다. 혹 상황이 아주 잘못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 시작하는 일이야 언제나 우리가 잘하는 일이니까 말이다. 그것도 안 되면 목표나 비전 혹은 취지문을 다시 생각해내면서 잠시라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려 한다. 언젠가 교황 요한 파울 2세가 제3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서구의 국가들에게서 발전의 모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만들 줄만 알지 만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고도의 기술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자녀 기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배경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확보하고 만들어내는데 분주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영혼에는 무관심한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적 현실이다. 영성 형성, 곧 성령의 도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형성하는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큰 책임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는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영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차고 넘치지만 대부분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의 언저리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교회보다는 뉴에이지 영성이나 심리학적 자기개발 같은 세속적 흐름들이 영성 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성에 대한 이 세상의 교사나 안내자들의 관심이 아무리 멋지다 해도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자리에 남겨둔 채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 곧 부활을 빠뜨리고 있다. 내가 굳게 믿는 바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이 세상 중심에 세워놓으신 공동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심 잡기의 한 중요한 차원을 영성 형성이라 부를 수 있다. 곧 일생에 걸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신분을 발견하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앉을 때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포함된다. 영성 형성이란 바로 그 마지막 때까지의 시간, 곧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 이름 모를 트럭에 치일 때까지의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에 속한다. 우리 주변의 문화가 영성 형성의 개념을 끊임없이 세속화시키고 있는 상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속하여 살아가고 글을 쓰며 가르치는 무대인 교회조차도 주변 문화와 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슷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영성에 관한 관심은 대단하지만 이런 관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 형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사실 길고도 복잡한 매일매일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 형성이란 마음의 태도나 습관을 훈련함으로써 그저 하나의 희망사항, 욕구, 공상 혹은 기분전환거리에 지나지 않던 영성이란 말을 하나님의 영성을 위한 실제적 삶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웬델 베리 시에 나오는 부활을 실천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잘 맞아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예수의 부활에 닻을 내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에 의해 형성된 풍성한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시편에 나오는 멋진 표현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에 필요한 능력과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새로운 실제를 형성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우리는 내 스스로 하라와 내 힘으로 하라는 말로 요약하는 북미식 문화에 너무 깊이 젖어 있고 그래서 종종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부활에 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부활에 관심이 없는 것은 부활이란 어떤 목적에 이용하거나 통제하거나 주무르거나 개선해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와 대조적으로 부활절은 돈벌이의 기회나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데도 거의 실패하고 있다. 흥미롭지 않은가? 우리는 소위 어떻게 해보거나 써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다. 과연 부활은 우리가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시도하려는 것은 부활이라는 중심을 회복하고 이 부활의 터전에서 자라나는 영성 형성의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예수의 부활이 갖는 새 측면을 차례로 다룰 것이다. 이것은 부활을 실천하는 삶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힘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실제와 조건에 근거를 둔 부활의 삶을 우리 문화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습관 및 전제들, 곧 부활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것들과 비교해 볼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부활의 해제라 부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나름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합당하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의 복음에 관한 기록을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끝맺고 있다. 부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이 저마다 다르고 부활 이야기에서도 소소한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곧 경이로움, 충격, 놀라움의 요소다.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암시되어 있고 또 3번에 걸쳐 예수께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셨지만 막상 부활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정말 그 누구도 그것을 믿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예수의 부활 사건에 최초로 얽힌 이들은 모두가 예수의 죽음을 수습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수습해야 하는 형편이니 그들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일요일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한다. 그들은 금요일 오후 늦게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시신을 그 무덤 속에 넣는 것을 보았다. 무덤 가까이 이르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들이 선 땅이 흔들렸다. 이어서 빛이 번쩍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천사였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 죽은 사람처럼 땅에 바짝 엎드렸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대로 서서 천사가 직접 그들에게 건네는 2마디 말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이었다. 또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일러주었다. 그들은 천사들이 시킨 대로 무덤을 떠났다. 놀라우면서도 기쁨에 겨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도중에 그들을 세우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다. 잘 있었느냐? 그 인사에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친밀감도 담겨 있었다. 그들이 감히 예수를 만지고 또 그분의 발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다. 두 요소가 결합하여 예배가 된 것이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경외감의 표현만으로는 부활의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만지고 그분의 발을 붙잡는 친밀감의 표현 자체도 부활 예배는 아니다. 경외감과 친밀감 모두 있어야 한다. 경외감이 차갑고 느낌 없는 감상에서 벗어나려면 친밀감이 깃들여야 한다. 친밀감 또한 끓어오르는 감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외감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분께 경배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또한 제자들에게 전할 소식도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다. 로마 경비병들과 환희에 찬 2 여인 사이에 대조적인 모습은 내게 너무나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감각 없이 땅에 엎드린 채 두려움으로 사지가 굳어버린 모습, 그리고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으로 인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 두 그림 모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지만 똑같은 두려움은 아니다. 전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이라면 후자는 우리 자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경외의 세계로 이끄는 두려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행위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두려움인 것이다. 마가는 일요일 아침 무덤을 방문한 사람들의 목록에 마태가 언급한 2명의 마리아 외에 살로메라는 여인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부활의 경이로움을 더 강렬하게 만드는 몇몇 세부 사항들을 덧붙인다. 마가는 이 3 여인들이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것은 예수의 몸에 향료를 바르는 일이었다. 무덤 가까이 이르러 그들은 한 가지 문제로 고심하게 된다. 어떻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향료를 바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무덤 입구는 아주 큰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 돌을 옮기기란 그들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돌이 한쪽으로 굴려져 있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도착해보니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한 그들은 매우 중요하고 요긴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놀라움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증폭된다. 천사로 보이는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여인들은 몹시 당황하여 놀란다. 누구인들 그러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 청년은 여인들을 안심시킨다. 그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알려준다. 마가는 이처럼 투박하고 갑작스런 결말을 통해 이들 여인들이 느낀 엄청난 놀라움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여인들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너무 놀라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부활의 경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는 부활 기사의 첫 장면에 2명의 마리아와 살로메 외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다른 여인들을 함께 등장시킨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었다. 이들은 그저 여자들로 불리기도 하고 다른 여자들로 불리기도 한다. 누가는 또한 요한나로 불리는 여인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장례를 위해 예수의 시신의 발을 장례용 향로를 손에 들고 나타난다. 물론 시신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고 머리를 긁적이며 이리저리 둘러본다. 이상하다. 분명 이 무덤이 맞을 텐데. 지난 금요일 저녁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 넣는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그들은 장례용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느라 토요일을 분주하게 보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소중한 너무나 소중했던 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마지막 애정어린 성김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준비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온몸에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이 여인들 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천사들임에 틀림없다. 여인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을 지경이 된다. 무덤 안에 선 두 사람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한다.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물론 여인들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찌 보면 그들이 혼란스러워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전해진 천사들의 말을 통해 그들은 엄연한 현실을 인식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장소들, 곧 갈릴리의 그 길들, 나누었던 식사와 대화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겪었던 바로 얼마 전의 일들도 기억한다. 가슴이 미어지는 했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처형 말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 또한 기억한다. 자기들 귀로 똑똑히 들은 그 말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여인들은 분명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정신을 놓은 것이 아니므로 곧 다시 제 발로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 그들이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줄 길은 없다. 제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소리라 일축해버린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길 뿐이었다. 사실 경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부활의 경이로움은 말할 것도 없다. 경이감이란 본디 불시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어서 어떤 예측이나 전제도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미리 포장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이감에는 어느 정도의 현장감,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에 몰두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누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인다. 이 부활의 경이로운 장면에 남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베드로를 등장시킨 것이다. 제자들이 한결같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말한다. 그는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수의를 발견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는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저으며 걸어 나온다. 분명 이것은 소위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가 실제를 다루는 여러 방식 중에는 이해와 활용 두 가지가 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체험이나 지식의 단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맞추어 파악한다는 것이다. 활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이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와 활용은 경이로움과 경악과 놀라움에 의해 대치된다. 처음에 여인들이 그러했고 다음에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던 베드로가 그러했다. 요한은 종종 그렇듯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부활의 경이로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그는 일요일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마리아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만다. 무덤이 빈 것을 보고는 어쩌면 당연하다 싶을 결론을 성급하게 내린 것이다.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다. 당시 무덤 도굴은 흔한 일이었고 로마 제국이 이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마리아의 현실 인식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증거를 관찰한 뒤 차분히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 도둑이 든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덤이 비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마리아는 이를 알리기 위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간다. 아마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 즉시 일어나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무덤이 정말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결론에 이른 방식은 이랬다. 나중에야 분명해진 사실이지만 요한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를 주목한다. 예수의 머리에 감겼던 수건이 몸을 감싸고 있던 천들과 따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따로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 요한의 특유의 탐정다운 명민함으로 도굴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추론한다. 시체를 훔치는 자들이 수건을 일부러 풀었을 리는 없다. 설사 무슨 이상한 습성이 있어 수건을 풀었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접어 한 곳에 놓아 두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요한은 놀라울 만큼 침착한 논리로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며 한 가지 단서에 주목함으로써 결국 사실로 밝혀지게 될 결론을 이끌어냈다. 바로 부활이었다. 이 부활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을 떠났다. 복음서 기자는 다시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경주를 벌일 만큼 충격적이었던 소식을 전하고 나서 여전히 예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무덤으로 돌아간다. 무덤 바깥에서 그녀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울고 있다. 그러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려고 무릎을 굽히던 중 두 천사를 발견한다. 그들은 다정한 태도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는지 묻는다. 마리아는 그 질문에 답한 뒤 뒤로 돌아선다. 얼핏 누군지 모를 한 남자를 보고는 동산지기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 사람은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마리아 역시 같은 말로 대답한다. 그러자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본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글썽인다. 마리아는 예수를 보고 라보니 하고 대답한다. 라보니라는 단어에는 상대를 향한 존경심과 사랑스러운 친밀감이 함께 묻어있다. 제4복음서가 묘사하는 예수 부활의 첫 장면은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들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경이로움은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누가가 간략하게 언급한 베드로 외에 또 한 사람이 그 장면에 추가된다.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아마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달려와 제자들을 놀라게 하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 상실감에 빠져 울먹이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녀가 전한 놀라운 이야기는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 간의 달리기 경주를 촉발시키고 이 달리기는 부활에 관한 확실한 첫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달리기 경주가 끝난 뒤 마리아의 눈물은 매우 친밀한 부활의 만남과 대화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마리아야, 라보니, 오 사랑하는 선생님. 부활에 관한 이 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노라면 부활에 대한 경이감이 쌓여가고 그 의미를 더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내 이야기들은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매우 효과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어떤 미사 여구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철저하고 엄격한 서술로부터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첫째, 신약시대 무렵까지 이스라엘과 지중해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 부활에 대한 많은 암시나 추측이 있었지만 정작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 사건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예를 들면 정신 발달이나 도덕적 형이상학 같은 것들과 아무런 연속성이나 유사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둘째, 실제 발생한 부활 사건을 사전에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부활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준비도 없었다. 그 당시 부활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사건을 기대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던 유대 두 종교 세력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따라서 부활은 완전히 놓쳐버렸다. 부활에 관한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초보자다. 여기에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을 맡게 될 때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훈련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면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마냥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다. 영성 형성은 우리가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다. 셋째, 당시 사회 주변적 인물들. 이번 경우에는 여인들이 부활을 깨닫고 이에 응답하는 일에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공인된 지도자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핵심적 증인으로 내 부활 이야기 속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의 첫 추종자들 중에서는 가장 주변적인 인물이었을 막달라 마리아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들기 전 그녀에 관해 알려진 사실이라고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뿐이다. 7 귀신은 매우 방탕한 상태를 가릴 수도 있고 매우 심각한 정신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실제 그녀의 상태가 둘 중 어느 것이었든 그것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자라는 신분과 결합되었다면 이는 그녀를 사회의 가장 변두리로 내몰고도 남았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활에 기초한 우리의 영성 형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 부류, 곧 가난한 사람, 소수민족, 고통받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 시인 혹은 아이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넷째, 부활은 대중이나 구경꾼들 앞에서 시끌벅적하게 일어난 것이 아닌 조용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는 눈물, 다름박질, 놀람, 당혹감, 기쁨 같은 역동성과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외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 나는 트럼펫을 연주했다. 내가 자란 몬테나 주의 부활절은 언제나 겨울의 끝자락이 있었다. 우리는 부활절이면 항상 5시, 5시 반 혹은 6시 무렵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곤 했다. 그 새벽에는 모두가 나팔수를 원했다. 우리는 얼어버린 트럼펫의 주둥이 때문에 얼얼해진 입술로 마을 근처의 언덕 같은 곳에 서서 실수투성이의 연주로 트럼펫을 불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부활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활의 중요성을 온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라면 공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우리의 오랜 관습에서 보면, 그리고 복음서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부활 사건이 조용한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찬란한 불빛이나 성대한 차림은 영성 형성에 필요한 소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요소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부활 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반응인데, 내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에서 6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갑자기 뜻밖의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가 가진 전제나 가정들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더 이상 설명해 주지 못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우리가 속한 현실이 우리가 예측한 수준을 넘어서거나 혹은 달라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하지만 6번이나 등장하는 이 두려움은 모두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성경의 전통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전통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은 종종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란 무서움과 함께 일어나는 온갖 감정과 혼란스러움,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무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초월하는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까지도 포함한다. 이 초월과 다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계시가 우리 삶 속에 불러일으키는 예기치 못한 혹은 습득된 인식을 지칭하기 위해 성경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 존재 중심이 아니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만한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주위에 뭔가 낌새가 이상할 때 놓치는 법이 없다. 또한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닫지 않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섣부른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이나 진리 혹은 선함의 어떤 측면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도와준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은 무서움의 요소가 제거된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종종 확신을 주는 말과 함께 나타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의 사라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여전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며 여전히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깊고 깊은 신비 속에 있는 것이다. 사복음서 속의 부활 이야기에는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형태로 모두 6번 나타난다. 이 가운데 2번은 공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빈 무덤의 천사들 앞에 선 로마의 경비병들의 경우와 나중에 당황하여 무덤에서 도망치는 제자들의 경우다. 3번은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확신을 주는 문맥 속에 나온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무서워하였지만 곧 무덤에 있는 천사 앞에서 안심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 천사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2분에 걸친 확신의 말씀 사이에서 두려움이란 단어는 경외감을 담은 기쁨의 의미를 갖게 된다. 두려움은 경의를 불러일으키는 다른 단어들을 동반한다. 매우 놀람, 떨림과 경악, 당황, 겁남, 놀랍게 여기다 등이다. 두려움이란 동일한 어근의 낱말이 처음에 명사로 그리고 동사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도 전혀 의미에 혼란이 없다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잘 드러난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처럼 영성 형성은 초월과 다름이라는 부활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압도적 경외감으로 이에 응답하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표현들을 보면 겉만 그럴듯한 상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활 이야기에는 경이감이 스며들어 있다. 바로 부활에 대한 경이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5가지 요소들, 곧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전문가들이 있을 수 없다는 점, 주변적 인물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는 점, 조용하면서도 일상을 벗어나는 면이 있다는 점, 두려움 등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이감이라는 직무를 촘촘하게 짜고 있는 시실과 날실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우리가 스스로 중요한 것, 삶을 바꿀 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성 형성의 중심이라면 이 과정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경이감이다. 우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고 경악하며 놀란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경이감 없이 형성된 영성이란 자기개발의 노력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술을 적용하고 은사와 가능성을 분석하며 이런저런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과정을 평가한다. 말하자면 영성 형성이 우리를 꾸미는 화장의 기술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경이로움이 없다면 영성 형성의 동기가 초조함과 죄책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초조함과 죄책감은 우리를 얽어매며 우리를 자신 속에 가둬놓는다. 스스로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자신을 최악의 상태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영성 형성은 도덕적 중독증 혹은 경건을 위한 경쟁적 열정으로 왜곡되고 만다. 불행히도 우리는 경이감을 좋게 생각하거나 격려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경이감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감정이다. 어릴 때 우리는 항상 경이감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은 늘 새로운 것들로 가득 안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매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런 새로운 세계를 어루만지고 쳐다보고 맛보면서 자랐다. 대화 가운데 나오는 낱말들이 신기했고 달리는 것도 신기하고 만지고 맛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기할 뿐이었다. 그야말로 경이감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이감은 서서히 우리들에게 빠져나간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처럼 경이감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일을 점점 잘하게 되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경이감의 상실이 가장 지속적이고 철저히 유지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터다. 일하는 곳에서 경이감을 키우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일터에서는 지식과 능률이 최고의 가치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놀라게 할 일들을 바라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일을 하도록 교육받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돈을 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회심을 경험한 후에도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 일터로 향한다. 다행히 이름 모를 트럭에 치이는 일이 없이 말이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워한다. 일은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인정과 만족으로 보상한다. 우리는 중요한 일, 곧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며 사람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일은 우리를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가족을 부양할 돈을 제공해준다. 이를 그 자체가 경이로움의 대상이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활동 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작하고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나 확신, 생각들은 우리 삶의 무대 뒤로 물러나고 끊임없이 요구, 새로운 자극, 깊은 만족감으로 채워진 우리의 일터가 그 중심을 장악한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이 차지하던 우선순위는 아주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일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일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는 거의 감지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연관된 어휘들을 사용하고 여전히 같은 진리를 믿으며 여전히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보다 그분을 그저 믿을 만하고 소중한 조력자 정도로 여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난 뒤다. 1터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능숙한 일을 다룬다. 우리가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일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유하시지 않았던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물론 그 말이 옳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기도란 일단 부활의 경이라는 정황에서 벗어나는 순간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 목적이 얼마나 고상하고 유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이처럼 악이 없고 자연스럽고 경건한 행동을 우상 숭배라고 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자동차 범퍼에 성 크리스토퍼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날마다 찾아드는 공상을 쫓는다고 지방 거실에 배나온 부처상을 갖다 놓는다거나 혹은 텃밭을 토마토가 더 커지고 보육원의 아이들이 더 많이 자라고 가나안다산의 여신 아세라를 뒷마당에 갖다 놓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상 숭배 얘기는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겉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 그 순간 우상 숭배 씨가 자라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회심의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돌아가는 일터의 고역 그 자체일 것이다. 지긋지긋하게 운도 없어 이름 모를 트럭에 치이지도 않는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루하고 맥 빠지는 일을 하기 위해 몸을 끌고 나간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현실이 직장의 강격스러움과 지루함을 대신해준다. 중얼거리기만 해도 쏟아지는 기도가 마치 산 아래로 흐르는 개울물 같고 찬양의 노래가 생각 속에 메아리를 울린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인다. 경이로운 세상에 자리를 내린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다. 그러나 문득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초대해 주신 새로운 만물 속에 우리의 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는 여전히 10년, 20년 혹은 30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회심의 체험을 얻게 된 새로운 활력과 자존감의 목적의식으로 이리저리 돌파구를 찾는다. 멋진 표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그려본다. 점잖은 사람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탈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럴 용기가 없다.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이 있고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만한 훈련이나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아내나 남편은 그냥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있으며 익숙해진 삶이 주는 안정감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다시 일상의 흙탕과 반복되는 지루함을 헤쳐나가는 삶으로 돌아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삶을 확인하고 발전시킬 방도를 일터 밖에서 분주히 찾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이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오늘날 북미 주에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기독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런 자극을 위해 고안된 강연회나 집회들이 있다. 재정적인 안정, 모범적인 자녀 양육, 체중 조절, 성생활, 성지 순례, 신나는 예배, 유명 강사 등 우리가 아쉬움을 느끼는 분야가 무엇이든 그에 대한 기독교적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나서는 책이나 영상 혹은 세미나들이 있다. 이런 상품이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웃는 얼굴에 멋진 외모를 자랑한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지루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새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애초에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 채워주더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 그래서 곧 다시 다른 줄에 가서 줄을 서기를 반복한다. 이런 과정은 마치 약물 중독처럼 중독성이 있다. 잘 포장된 영성의 소비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감히 우상숭배라 부를까 싶지만 이건 역시 우상숭배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으로 선전되거나 기독교라는 수식어가 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상숭배다.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된 하나님, 곧 비인격화된 하나의 기교나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하나님인 것이다. 우상을 파는 기독교 시장이 이처럼 분주하고 돈이 되는 시절은 일찍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 복음의 뒷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루터의 분노를 폭발케 했던 중세 후기의 면죄부는 한낱 세바떼 피에 지나지 않는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떠 일터를 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걸어 들어간다. 이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는 우리가 부활에 의해 조성된 새로운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 할 때 가장 큰 유혹이 되어 그것을 막는다. 그 유혹이 얼마나 끊임없이 변형과 조합을 거듭하는지 좋은 직장이나 나쁜 직장 할 것 없이 나타난다. 직업이 없는 아이나 노인, 장애인 혹은 무직자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한 우상 숭배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날들과 시간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사는 일로 채워진 그런 세계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신비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정황이다. 능력과 통제력이 높이 평가되고 무능력과 통제력 상실은 곧 실직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관계 또한 처리해야 할 일들의 성격에 맞춰지기 마련이다. 기술이야말로 오늘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주대 요인들 중 하나다. 이것은 정말 역설적이다. 그렇지 않은가? 적어도 대중들의 생각 속에 미신, 곧 목매하고 배우지 못한 신화와 주술에 머무는 원시적이고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을 연산시키는 우상 숭배가 이제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순수한 수학적 언어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수행하여 우리의 일터를 지배하고 있는 컴퓨터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말이다. 다시 말해 시간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비인격적 물건들이 우리에게 통제와 지식이라는 거창한 약속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신비와 경의와 경외의 느낌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이처럼 일터는 우리가 경이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나 영성 형성의 위협이 되어 왔다. 그곳에서 경이감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터에서는 우리가 유능하게 일을 잘하고 있든지 아니면 지루해하거나 산만해 있든지 둘 중 하나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문화에서는 우리 삶의 경이감이 사라져간다는 사실이 함축하는 위험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영성 형성이 끊임없이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일터는 우리가 우상 숭배의 격투를 벌이는 경기장과 같다. 여기서 우상 숭배는 적은 늘 새로운 형태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기술과 전략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나 시스템을 제공해준다.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자기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일터에서 경이감, 곧 깜짝 놀랄 선뜻 하는 일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활짝 열린 눈과 벌린 손으로 초월과 다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는 영성 형성의 과정을 멈추었다가 일을 다 마친 주말에나 다시 그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예수의 부활 장면은 다름 아닌 일터를 배경으로 하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일을 하러 가는 도중 예수의 부활을 마주했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의 주요 무대는 바로 우리 일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경이로움을 달가워하지 않은 일터에서 한 주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가 어떻게 경이감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의 영성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부활의 경이감 말이다. 성경이 우리의 영성 형성을 위한 책이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해답은 있을 수 없다. 곧 거룩한 안식의 날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제시된 결정적인 해법이며 또한 경이감을 복돋우기 위해 교회가 줄곧 실천해왔던 태도다. 부활의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날 안식일을 지켰던 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금요일 저녁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요셉의 무덤에 안치한 바로 뒤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 가버나움, 알렉산드리아, 바빌론, 아테네, 로마 곧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 두 개의 촛불을 켜고 안식일의 도래를 기뻐했다.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촛불을 밝히게 하셨나이다. 촛불 하나는 출애굽기의 계명을 기념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또 하나의 촛불은 신명기의 계명과 관계된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토요일 해가 지면 이 기도가 한 번 더 반복되고 다시 촛불이 켜지면서 마지막 기도로 거룩한 안식의 날이 끝난다. 기념과 순종의 시간인 안식일 하루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요한나와 살로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히지는 않은 또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평생을 지켜왔던 습관을 소홀히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들은 모두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었던가. 그날에는 도시 전체가 안식일을 준수하였고 아마 그들 역시 그랬을 것이다. 회당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를 반대하던 유력 인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환영은커녕 오히려 위험을 느낄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 가지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다. 사실 그 일은 가장 시급한 것이었고 가장 하고 싶어 조바심을 냈던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금 무덤에 계신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총살이로부터의 구원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획적으로 이런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기도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마도 안식일 준수의 습관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들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대해 마음 깊이 느끼게 해주었을 것이다. 아마도 안식일 준수는 금요일의 사건들이나 그들의 처참한 기분을 보다 넓은 안목으로 보게 해주었을 것이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비극과 공포와 실망은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보다 넓은 문맥 속에 자리를 잡는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들이 하고 싶은 일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 창조와 구원보다 우선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명령을 통해 뚜렷하게 부각되고 일생에 걸친 안식일 준수를 통해 내면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다음날 아침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들 넘어 존재하는 신비로움의 경이감으로 응답하는 능력,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것에 놀랄 줄 아는 능력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매주 반복되는 일종의 집안 청소와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우상의 방해도 없이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혹은 그런 일정과 프로그램을 주겠노라고 달려드는 교묘하면서도 집요한 그 모든 매일의 시도들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일을 처리하는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 드는 세상의 강박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었다. 즉 계획적으로 그리고 결연히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저항의 자세로 하루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다 자유로운 눈으로 보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서 저자들이 소개하는 5 여인과 2 남자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발견하고 놀라움 가득한 경이감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일터로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과 분리하여 안식일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안식과 일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안식과 일은 유기적으로 엮어진 전체 부분들이다. 둘 중 어느 것도 다른 하나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경의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심을 관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처음으로 목격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대단한 능력, 영원한 사랑, 혹은 순수한 존재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만들고 계시는 창조주의 모습이다. 일하는 데 필요한 밝은 빛, 딛고 설 수 있는 땅, 머리 위의 하늘, 우리가 키우는 식물과 나무들, 계절과 같은 시간의 리듬, 먹이사슬 속의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하시자 크고 작은 사물들이 온 땅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하나의 후렴이 매일 반복된다. 좋구나, 좋구나, 좋구나. 6일 동안 7번에 걸쳐 이 말이 반복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째 날에 들린 마지막 감탄은 최상급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도 멋지고 만들어진 일터도 아름다웠다. 그 후 안식일이었다. 물론 구였다. 일 없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안식일이 없이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없다. 웬델 베리는 안식일에 관한 한 편의 시에서 일하는 날과 안식의 날을 운율에 맞춰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일하는 날 그리고 안식일의 날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네. 사라질 인생이고 불완전한 우리지만 이 어울림은 유일한 평화의 희망. 안식일은 일하며 보내는 한 주간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주어진 하루하루를 좋다고 선언하셨다.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 이 일이라는 문맥은 3번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 그 창조주시며 만드신 모든 일. 하지만 안식의 가장 독특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다음의 네 동사들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동사들은 모두 일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 속에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곧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를 완성시킨 하나님, 쉼을 즐기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터가 우리 삶의 전부일 수는 없다. 하지만 안식일은 일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에 둔 그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안식일이 없다면 일터는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곳이 된다. 그리고 일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되고 만다. 그 결말이란 일터를 우상을 위해 피가 흥건함, 쉼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관계를 기능적인 것, 곧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역할의 수준으로 축소해버릴 때 일터는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한다. 일터를 단지 우리 자아의 무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곳으로 축소해버릴 때도 우리 일터는 우상을 만드는 곳이 된다. 요즘 교회 밖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안식을 지키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이것이 건강이나 인간관계, 심지어 직장에서의 생산성 면에서도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휴식, 그리고 일 중독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알려주는 연구는 문이나 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아니다. 우리의 1차적 관심은 더 오래 산다거나 정서적인 성숙을 얻는다거나 혹은 골프를 더 즐기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께 있다.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다. 안식의 날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가 얻게 될 유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안식의 날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안식의 1차적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 혹은 하지 말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성하시고 쉬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이 모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에 속한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역 너머에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안식일은 분명 이윽고 깜짝 놀란 열린 눈으로 부활의 경위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손을 멈추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 혹은 앉아서 놀라움과 열린 마음으로 우리 너머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바로 그것에 의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 우리는 일과 일터라는 기방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에 응답하며 그 일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른다.